2025년 1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있는 티벳 센트럴 중앙 중국에 있는 티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112만 6,900명이 살고 있게 되고 이 티벳에만 93만 9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 근 100만이 되는 제법 큰 종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 티베더를 쓰게 되고 있고 그들의 티벳 불교를 믿고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04%, 복음주의자들이 0.03% 이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벳 사람들입니다. BC 2세기경 유목 부족으로서 이 중국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작은 종족들이 있었지만은 AD 600년경에 통일되게 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혼합된 그러한 불교로 이렇게 융화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달라이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독교는 이 티벳 불교에 대하여서 큰 도전이기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한 두세 개의 작은 공동체가 이 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예수님의 영상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티벳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발 1100고지가 넘는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중의 장벽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안에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밖으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어도 최소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만 먹고 사냐 그러는데 물만 먹고 버틸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천연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혜를 동원하거나 칼과 그리고 무기들을 동원하거나 탁월한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사령관을 보냈다. 옛날 성경에는 군대 사령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젊은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 종종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장애와 방해가 되는 여리고를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군으로서 내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굳이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령관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죠? 병사가 쫄병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병은 나름대로 용맹스럽고 칼과 창과 나름대로의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의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계획과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이 군인들을 동원하는지 그것을 잘 쫓아가고 따라갈 줄 아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군대 대장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시게 되었던 것은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신발 벗었던 양반이 한 분 계시죠? 여호수아가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기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처음 자신이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나게 되었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개인적으로 확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얼굴을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나의 죄됨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젊은 지도자가 무슨 탁월한 카리스마가 모세만큼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몸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을 벗는 연습이 자주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눈앞에 저 앞에는 여리고성인데 눈앞에는 바로 저 앞에는 가나안 땅인데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장애물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신벗으라고 하는 요구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자주 벗고 엎드려 경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때로는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던 부정적인 생각, 연약한 생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왜소해지는 그러한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따르고 신뢰하며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자주 벗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연습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말해 놓고는요, 2절서부터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7일 동안 행할 세리머니가 있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제사장이 있게 되고요. 그 앞에 또한 언약궤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다 언약궤를 두게 되었고 그것을 가장 하이스트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말해 놓게 되었던 이유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 말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뭐가 있죠? 두 돌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돌판의 말씀을 앞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앞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리드해 나가서 이끌어가는 그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었지만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은 그 율법은 계명입니다. 계명이기도 하고 경전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캐논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스탠다드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물리칠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고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늘 앞에 세울 줄 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청하시게 된 것이
하루에 몇 번이 돌라고요? 한 바퀴씩 하고요.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게 되면서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또 하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양각 나팔 소리가 들게 되었을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외쳐 부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외치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테루아 라고 하는 말인데 함성인 것이죠. 와 하고 하면서 고함을 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뭐예요? 입 다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지? 내가 이 말을 제 집사람한테 하게 되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맞아 라고 하면서 맞장구 쳤을 것입니다. 입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입이 범죄할 수가 있게 되고 입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소심한 마음과 상식 밖의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옆 사람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 치게 되면서 입으로 범죄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입을 다물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은 입을 다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쳐야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해 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매달려야 될 때가 있고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면서 주님 하며 불러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침묵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입을 다물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 나이에 그리고 이 몸에 내 아내와 내 몸을 가지고서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토를 단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고 하면 말하면 그 말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뱉어내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용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꺾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시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외쳐야 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큰 소리로 외쳐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큼 내 입에 그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외쳐 부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3가지가 되어 있으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발을 벗으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언약궤를 앞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서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서 앞장 세우는 연습, 그리고 세 번째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은 기도하며 묵묵히 나의 생각과 말하고 싶은 것과 감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며 외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2가지가 더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유월절의 예식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눈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유월절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 말하게 됩니다. 유월절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확인되는 그 고백을 경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 이 깊은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내일도 함께 보아야 될 그 내용이기도 하게 되겠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은 가고 싶은데 삶의 크고 작은 함정들, 그리고 장벽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게 되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약속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를 향한 온전함으로 세워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우리 앞에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지휘하며 이끌어가는 그 경험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의 감화와 감동과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적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